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어서 말씀대로 이 한 해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즈음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의 현장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빼앗기는 마이너스 삶을 살았고 지금은 모세를 통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인 두 번째 광야의 삶은 유동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시간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울하게 빼앗기고 모자르게 살고 또 너무나 조심스럽게 살았고 손해보고 살아왔고 또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또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척박한 삶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새해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애굽처럼 살았고 지금은 광야같이 산다 해도 장래에 대한 축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잘하는 것은 축복을 확신하고 끝없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그 포로들이 연합군 포로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것을 의사분들이 좀 이렇게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는데 그 마음의 질병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 그 절망감이 그들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건강치 못한 마음은 결국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정말로 건강해서 마음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 자가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축복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금 할 거냐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 해를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거부터 단단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 그 방향으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어제와 오늘이 뭘 다르냐, 작년 뭐 달력만 달라질 뿐이지 뭐 작년에 떴던 해가 올해 뜬다고 이상하게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닌데 뭐 다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채 시간의 어떤 분기점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에 믿는 그대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 고집 피우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왜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나는 왜 그분의 나타남이 없을까에 그 원인은 뭐냐면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성벽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딱 결정하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경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만큼은 그가 결정 내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뭔가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들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 다음에 두 번째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빚어진 대로 빚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신 대로 고쳐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못하고 예배 잘 안 드리는 그 사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안 바뀌는 사람, 그러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사람,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도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 되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만약 그 사람 속에 세상이 살고 있고 죄가 살아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설령 세상과 죄가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어떤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 네 마음이 그랬다면, 네 마음의 믿음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축복 안 하셔서? 절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품은 거대로 가니까 하나님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왜 봐야 되며 다른 성도들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야, 네 마음을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 마음은 지금 어떻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역사할 만한 거야? 네가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이 내가 동의할 만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당신은 얘기하세요, 나는 내 마음 가지고 살렵니다,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안 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고집과 고정관념, 자존심으로 만들어진 생각, 감정들을 본인이 깨트려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수준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그 심령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대로 그 마음이 빚어지고 고쳐가는 사람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할수록 점점 답답함을 느껴요. 본인이 느낀다고. 왜 나는 왜 이렇지? 삶이 이렇고 하나님 신앙이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나는 왜 심령이 왜 이렇지? 라는 것을 의문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곧 하나님이 돼가지고 더 이상 고칠 마음이 없어. 목사님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려니까, 이러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게 맡기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가 주도권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오픈해서 자기의 모든 걸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에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분이 무제한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뭘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는 거, 작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고쳐가는 거, 변화를 받는 거, 새로워지는 거, 이게 우리가 최초로 또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가졌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문 많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아세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실 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의 축복과 마음의 변화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응?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해. 나는 그냥 작년, 재작년 그 모습 가지고 올 또 한 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올 한 해가 새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은 분명히 행하시는데 그 사람한테는 새 일이 없어요. 왜?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무슨 새 일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작년하고 동일한 올 한 해를 또 살게 될 겁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나은, 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고 그분의 더 좋은 축복들을 더 받아가면서 살아야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 탓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 이거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바란 대로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그분이 바라시는 거는, 관심 두시는 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마음의 방향이 어떠하냐, 마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왜?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진 광야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때 그럼 광야에서 말씀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장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잘 견디라고, 그리고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또 이루어질 목표를 미리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광야에서 할 일은요,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 그것이 믿어지도록, 확신이 되도록, 소망이 갖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살아와서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얘기하신다. 어느 때 가장 반대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야, 이 2023년 하루밖에 안 됐는데
2023년 끝에까지 우리가 364일 뭔 일이 벌어질지 뭘 압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장래를 더 축복할 거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그저 그래 그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고 뭘 모르지만 살아봐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현실주의자죠. 오늘만 생각하는 거죠. 내일은 뭐 살아봐야 하는 거지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불합격자들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거를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얘기 않고 야 너 광야상 충실히 지금 살아.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셔 해야기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듣는 사람 하여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렇게 들었어요. 희미하게 들었다고요. 어렴풋이 들은 거야 이 말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가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고 현실이 됐거든요. 광야 1세대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광야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을 현재만 보고 살았던 그 광야 1세대는 결국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봐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하나도 안 가져본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야 살아봐야 하는 거지 뭐 네가 마음속으로 뭘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는 광야 1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에 왜 예언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에 곧 될 거니까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으라고 광야 같은 오늘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장래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 전혀 지금 현재하고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 말을 꼭 해요. 왜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신앙을 보니까 어려워도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져야 더 잘 된다는 걸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앙생활에도 지금 현재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제 얘기가 꼭 거짓말 같고 약 올리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가 용기 있게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봐야 알겠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뭐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생각 같죠?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던져보면 그 사람 심령이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데 보면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게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요
잘 돼서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 축복이 오도록 좋은 태도를 못 갖는 것, 그런 태도를 안 갖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 사람이면서도 장래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서 왜 열심히 내냐고. 안 믿으면서. 이거 너무 문제 아닙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살아있어서 안 믿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안 믿어요. 운 좋으면 오겠지, 이런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네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네 마음이 전혀 다르다. 네 마음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정말 믿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저 소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 또 하나님 말씀, 약속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가 되고, 그분이 정말 내가 이 확신한 것이 부끄럽지 않고 거짓말되지 않게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지켜주셔서 그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그게 장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식이든 내가 가졌던 간에 그 마음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새해 기도문 가지고 설레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23년 출발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는 다 잃어버려. 왜? 현실에 그냥 묻어가지고, 현실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그냥 내일은 안 보여, 안 느껴지고 캄캄해. 그래서 오늘만 살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결국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잃어버려요. 확신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가진 마음이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진 믿음이든 간에 소망이든 간에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신년 집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열심히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 지나면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 그 마음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일하심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래를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광야 2세대만 믿고 광야 1세대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광야 1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을 못 만나고, 믿었던 광야 2세대만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을 만나게 되죠. 뭐예요? 그 사람이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뭘 했습니까? 더 광야 2세대가 아니에요. 마음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품었던 마음 도난당하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조심히 살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거 내가 공상하고 망상하고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게 혼적인 어떤 계산적인 머리에서 스스로가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도 그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거를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마음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그거를 받으셔서 그 사람을 그 말씀과 그런 걸 이루기 위한 환경, 사람, 사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이거 다른 얘기지만 어떤 비전을 가진, 하나님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마음에 품은 거를 불붙은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이 간증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 아니면 하나님께 소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내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경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비전에 맞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오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재정이 들어오고, 그게 우연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런 역사는 누가 불러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 없이 막 역사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시작점은 그 사람이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품은 거를 버리지 않고 끝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고 뭐가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건, 상황, 사람, 일들이 벌어지려면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의 모습은 마음 가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볼 때 너 정말 그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구나, 네가 그 마음을 정말로 그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확실히 네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결심한 마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최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뭡니까? 해돋이를 보러 이렇게 하는데 잠 못 자가지고 그 추운 바닷가에서 그걸 해가 뜨기를 바라고 뜨면 또 소원 빌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디 빌 데가 없어서 거기다 피냐고. 그게 무슨 뭐가 되냐고. 그게 생명이 있는 거냐고. 응?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그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보답이라도 해드리잖아요. 보답이라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험한 일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이 예언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가나안이라는 레벨이 다른 축복된 현장을 주시겠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먼저 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더 나은 현장과 삶과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이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해라 나한테. 그래서 뒤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현실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 생각이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그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소멸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응?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에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현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구경만 하고. 결국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그때 붙잡고 하나님 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이 내 손에 잡혀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정말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내 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현실에 난 지금 이 현실로 볼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기도 포기하고 생각 포기하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그 생각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안 이루어지는 생각이라 보니까 이루어진 생각이다 그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 현실을 갖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현실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지 이거부터 찾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것부터 이제 제가 신앙을 축복을 받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소원을 그게 꿈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소원을 붙잡은 자에게만 행하시는 거지 그 소원을 버린 자는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우리는 억울해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가 버렸다 많이. 내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그 현실에만 초점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강렬한 소원들을 내가 버리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억울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억울해해야 돼요. 후회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직선인 시간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을 볼 때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잘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을 존중히 여기셔서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하셔서 그렇게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반 달라질 거 없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너 의미도 없잖아. 넌 지금 그걸로 어떻게 넌 의미도 가치도 두질 않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다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을 사람과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축복은 없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머리를 비우면 안 돼요. 생각을 비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역사하니까.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서 우리를 절대로 우연 저절로 어쩌다라는 단어를 절대 못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고 틈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실하게 갖지 않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운 좋으면 또 뭔 일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과 축복을 믿고 확신하지 않는 자에게 저절로 잘 될 일이 생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뭔 일이 날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긍정적인 어떤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결국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걸러내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나를 잘못되게 하는 이방 나라 같은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작았는데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이제 저한테 주세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앞일을 다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약에 100개 정도의 불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마음, 이 기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아서 반드시 100개라는 그 불행을 피해가게 하거나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한 해 동안 100개 정도 불행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부정적 마음 가진 사람은 100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00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15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도록 조장한 거지. 그렇게 만들도록 그 자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부정적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이 그런 상황을 몰고 오던가 내가 그쪽으로 가던가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개의 불행에서 다 겪고 거기다 또 자기가 만들어서 한 50개를 더해서 150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게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장래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결국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믿는 자들의 어떤 삶과 신앙, 심령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우리가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예언, 네 앞에 이방 나라를 다 내어 쫓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게 보면 7 족속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일들이, 사단의 함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면서 만나질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어 쫓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이방 나라 같은 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 다 살 때에 정말 어쩌면 100개로 만날 거를 10개로 만나게 하고 아예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올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봐서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이런 식의 신앙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요, 경험 안 해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경험을 안 했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축복을 만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 이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봐서 하나님 그때 와서 감사할게요, 그때 와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이것만큼 불신앙이 없죠.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 간다는 걸 확신 가지고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살아봐서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지금부터 하나님 그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않을 축복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경을 넓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종류의 지경일 거예요. 지금 없는 지경을 주시는 것과 있는 지경을 넓혀 주신 것, 두 종류로 넓혀 주실 겁니다. 올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경을 넓혀 주시냐?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부터 이제 지경을 넓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경,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의 세계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지경이 넓혀져야 그대로 그의 현실 세계가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의 지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크게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영적 지경을 넓히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행실과 영적 언어를 통해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의 영적인 거에 대한 은혜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또 열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의 세계를 넓혀서, 영적인 걸 통해서 영의 세계를 넓혀서 육의 세계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지경은 뭐냐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혀질 때, 그 마음이 넓혀지는 건요, 결국 뭘로 넓혀지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그 마음에 넓혀진 것이 결국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넓히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이는 두 가지 지경을 넓혀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재정, 일, 현장, 건강, 이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작년에 제가 받으면서 올 한 해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넓은 지경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파생된 생각들이 점점 여러 가지로 저의 안에 이제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이 한 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둡게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믿는 성도들이 3년이라는 세월에 그 고통의 시간에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의 해가 올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 그게 보상의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쫓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것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의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응?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지경은 넓혀지리라.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다. 나는 나의 이방 나라를 내어 쫓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난산에서 낳은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이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수고, 고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살아온 세월에, 그 세월에 2배, 3배 되는 삶을 살도록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이 사라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야벳의 삶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고 가까이 했던 그 신앙에 대한 보답이, 보상이 지금 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올 한 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지난 시간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다고 했을 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는데 내 자신이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해 요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에 방해되는 그 태도는 뭐냐면 뒤로 가는 태도예요. 생각, 믿음, 신앙, 언어,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게 뒤로 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작년보다 신앙이 더 수준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쫓아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에 내가 방해 거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모든 것이 좀 나아져가는 어떤 영적인 태도로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껏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늘 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 데 있어서 그거에 방해되는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무조건 죽기를 하세요. 귀신은요, 우리를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미 알아요. 저 영혼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역사할 것입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고 어려웠고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죽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귀신의 역사에 그것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아주 좋은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와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 삶을 모든 것을 그렇게 조종해 가신다. 근데 이 조종해 가신다라는 게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룰루랄라 뭐 이렇게 맨날 기분 좋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생각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고 나에게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죠. 그냥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 작업하시는 것이다. 긍정으로 작업하시고 어떤 때는 부정 속에서도 작업하신다라는 이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언어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는 언어를 쓰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 현실 위에 있는 높은 언어,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내 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거기서 여호와 이레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는 그분의 손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뭘 이 한 해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갖는 생각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올 한 해에 보이지 않게, 아니면 보이게, 느낄 수 없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서 어쩌면 나보다 그분이 더 많이 수고하셔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많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수고는 했지만 내 수고에 비하면 하나님의 수고가 결정적이고 풍성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해서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내 2023년에 다 세팅해 놓은, 나를 위해서 잘되게 세팅해 놓은 곳을 나는 그분의 흐름 따라가서 만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어느 해보다도 확신을 제가 갖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방 나라와 또 지경을 넓히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이 간증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이 풍성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